화엄경은 인간의 성장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놓고 설명합니다. 게임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잘 아셔가지고 애들한테도요, 게임으로 설명해 주세요. 너 레벨 1도 안 된다, 지금. 레벨 1은 되고 얘기하자. 그래서 레벨 10단계, 말레벨 10인데 여기 가려면 너 진짜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 풀어가는 거다. 요즘 게임을요,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게임의 원리로 얘기를 해주세요. 잘 알아들으세요. 학당 회원분 중에 게임 회사 인사팀장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게임 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요, 탁탁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화엄경을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망상도 좀 부려보고 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육바라밀 아이템을 모아서 한 단계 레벨업 해가는 겁니다. 그냥 화엄경은 온전히 이런 세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요즘 게임처럼 설명해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인데 저희가 1단계를 뭐라고 했죠? 환희지. 예. 처음 레벨 1 올라가고 환희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죠? 이 영성지능,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영성지능이 1레벨이 된다는 겁니다. 그 1레벨의 특징이 뭐였죠? 참나를 정확히 한다 그랬죠. 참나가 그냥 텅 빈 각성,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빈 각성이다 이 정도 알면 1급이라고 그랬죠. 1레벨이 못 되고요. 그 아래 단계고. 그 다음 어디까지 알면 1레벨이냐? 이 안에 육바라밀이요. 이 참나라는 게 보시, 남한테 일단 선정부터요. 이 세상과 처연해서 이 순수한 참나의 희열을 가지고 있는 환희를 느끼게 하는 그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러면 선정바라밀이죠. 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 그러면서 동시에 남을 보면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요. 참나 자리에선 남도 나처럼 이해하고 베풀려고 하고요. 지게 남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해로운 일을 남한테도 나한테도 안 하는 게 기후를 지킨다는 겁니다. 해로운데 더러운 데는 안 들어가게 참나는 더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러운데 유혹에 끌려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게 인욕. 그리고요, 인욕은 다른 말로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지금 속이 끓고 있는 거. 단순히 분노나 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받아들이고 계심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출렁거리고 일렁거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시는 그걸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나는 못 받아들일 게 없죠. 예, 참나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은 인과법에 맞게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이 악한 일이다. 선악을 가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악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가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고요. 그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일이 꼬입니다. 마음이 진리에서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뭘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튼 이 우주는 진리대로 굴러가고 있고 그 굴러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그게 맞는 거면요, 무조건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 나태하지 않아요. 참나는 게으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 참나는 늘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나에서 진선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말 쉽게 쓰시는데 왜 그런지 보십시오. 우리 에고의 세계에 뭔가 들어와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나가 맞다라고 해주는 건 참나입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인가해 주는 건 참나가 해줘요. 여러분은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인가할 힘이 없어요. 에고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내면에서 맞다라는 느낌이 울리면 참나가 인정을 해주면 여러분은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도 그래요. 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선하냐 악하냐 내면에서 선하다고 울려줘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다.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 사단 분석을 해보니 선하다라고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런 어떤 멋진 산천을 보여줬다. 아름답다고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안에서 안 나오면은 이게 인가가 안 됩니다.
이걸 다 줄여서 한마디 하면 뭡니까? 진선미를 자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진리에 있어서 자명하냐,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명하냐, 자명하게 옳으냐, 아름답고 추함에 있어서 자명하게 아름답냐. 이 진선미가요, 참나 차원에 가면 하나입니다. 에고 차원으로 내려오면 쪼개져요. 감정 따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틀리겠죠. 여러분 기질 따라 다 틀려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누구는 클래식을 들어야 되고, 누구는 팝송을 들어야 되고, 누구는 뭐 국악을 들어야 아름답다고 느끼고, 이거는 그분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질 너머에서 뭐가 아름답다라고 해주고 있나요? 참나가요. 그래서 모든 에고에 넘어서 이 진선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진선미는 둘일 수가 없죠.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런 말초적인 학문이나 말초적인 예술을 다 넘어가서 근원에 들어가면 참나에 가까이 갈수록 진선미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야의 학문을 하건 예술을 하건요, 근원에 들어가면 뭐가 되게 돼 있냐면 나중엔 철학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진선미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조건의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고요. 우주에서 근원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걸 탐구하게 들어가요. 탐구해 가요.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에요. 인간이 육바라밀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풍경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느끼는 게 좋아서 미를 자꾸 추구하다가 마지막 하면요, 우주의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에고의 조건을 넘어선 미. 어떤 미를 추구했을 때 내 에고가 가장 신성해지고 아름다워질까?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레벨 1로 들어옵니다. 레벨 1 전에는요, 어떤 학문을 해요. 어떤 분야의 달인이에요. 어떤 분야의 아주 진리를 알아내는데 달인일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잘 실천하는 달인일 수도 있고, 예술 쪽의 달인일 수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참나 자체의 진선미를 탐구하게 되고, 그러게 됐을 때 참나 자체가 지닌 이런 진리들과 이런 선함과 이런 아름다움에 이 조화에요, 뿅 가게 됩니다. 그때 진짜 환희가 터져 나와요. 우주는 신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걸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이 동서양 철학에서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귀결입니다. 1레벨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유명한 가수인데 오랜만에 TV 나왔다 그러면 이제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어떻고 뭐, 아니면 문을 열심히 만드신 분이 한테 또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장인, 무형문화재급들한테. 인생이 문이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분들은 그 자기 분야를 통해서요, 우주의 근원적인 진선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진선미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길에 들어선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일지보살은 진짜로 본격적인 인문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세속적인 걸 추구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진선미를 어떻게 더, 내 에고라는 작품, 에고가 이제 재료가 돼요. 이해되시죠? 예술의 재료가 돼요. 진리를 표현한 재료가 돼요. 내 에고에 뭐가 재료가 되나요? 에고의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삼아서 생각을 지혜로, 감정을 자비로, 오감을 능력으로, 이걸 통해서 자기 참나가 지닌 진선미를 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하나씩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표현하고 계세요. 작가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조금씩 보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살에 입문을 하시려면 한참 파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돌아가서 진선미 아시잖아요. 제 얘기 듣고 맞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보살들이세요. 아름답다고 아시잖아요. 옳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예요. 에고의 그 욕망이 잔뜩 묻어 있으면 그 아름답다고 왜곡되겠죠. 맞다 하는데요,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는데 에고의 욕망이 잔뜩 묻어 있을 때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건 좀 덜 믿었죠. 그런데도 맞다 하는 건 참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참나가 욕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곡됐을 뿐이지, 더 캐 들어가면 근원에서 맞다고 하는 느낌, 근원에서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그 느낌을 추적에 들어가면 우리 참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고는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에고는요, 긴가민가 하는 자리지 이거야 라고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애초에 아니에요. 에고는 의심하는 자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긴가민가 상태시면 에고 상태예요. 딱
명확하셔서 한 점 의심이 없어지면 자명해지면 참나 상태예요. 자명하게 맞다, 진. 자명하게 옳다, 선. 자명하게 이게 아름답다, 미. 진선미가 다 참나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의 근원을 참나라는 걸 알고 참나가 육바라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갖 진리와 선함과 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아실 때 육바라밀을 이 순간에 실천한 이유가 뭐 때문에 실천하시겠습니까? 진리니까, 옳으니까, 그게 제일 아름다우니까요. 지금 제가 육바라밀을 어기는 거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순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괴롭히고, 그쵸? 남의 걸 빼앗고, 보시를 어겨보세요. 남의 걸 빼앗고, 기율을 어기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나태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아시겠죠? 참나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그런가 하는 자리예요. 꼭 그러면 안 되나? 이런 게 에고입니다. 맛이. 이게 이쁘다고? 이제 이런 게 에고고요. 와 하는 때는 참나가 여러분 내면에서 발현할 때는 의심이 사라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작품, 훌륭한 이 철학 경전, 훌륭한 작품들은요,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빨리 진선미를 끌어내는 것들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맞다 해버리시기가 좋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진선미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봐.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진선미를 자극시켜서 빨리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나한테 보여줘라는 뜻입니다. 진선미는 본인 마음에 있거든요. 미가 그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자명한 감각, 느낌을 불러일으킬 조건을 나한테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 다 반대가 아니라 또 뭐죠? 진리에 있어서는 뭐죠? 내가 자명하게 옳다라고 할 말을 나한테 좀 해줘봐. 이 얘기입니다. 그쵸? 철학자는 그걸 해줘야 돼요. 철학자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리와 선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철학자는 일단 진리 쪽이죠. 선하다는 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옳다 하는 걸 보여줄 때 선, 그러고요.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아름답다 하는 느낌을 끌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술이다 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조금도 못 벗어나고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진선미는 여러분 마음 속에 늘 있다. 참나 속에 늘 있다. 그 진선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육바라밀로 표현하면 그게 우주에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살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지보살은 여기까지 알았어요. 뭐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고, 뭐가 제일 진리인지 알고, 뭐가 제일 선함인지 알아서 환희를 했고요. 그 정도의 영성지능을 얻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이제.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실감나게 알았기 때문에 일지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희지는 다른 이름으로 뭐였죠? 정심지. 마음이 청정한 자리. 그 마음이요, 이 참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진 자리. 이렇게 뜻합니다. 근데 행동까지 청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나가 뭔지 알아서 그 마음이 청정한 그 경지. 그럼 이지보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에고를,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내야 되고, 옳은 걸 표현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고 느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매 순간 일어나려면 육바라밀이 매 순간 돌아가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간의 길이라는 것. 이걸 이제 이지보살 가면요, 일지에서 이제 이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보시죠. 이지 이름이 일단 뭡니까? 이구지라고 하죠. 예. 이게 떠날 이자입니다. 떠날 이자예요. 때구자. 때를 떠나는 경지. 실제 마음만 이 환희가 도는 게 아니고요. 정심에서 그 다음에 이 이지를 뭐죠? 정으로 안 붙고 가출구자 해가지고요. 구계지. 예. 계율을 지키게 된 자리. 여기서는 보시바라밀이 제일 잘한다고 그랬죠. 남한테 잘 베풀어요. 마음이 환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로 오면요, 지게바라밀을 잘 지켜요. 보시 다음에 지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참나의 환희에만 들떠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실천하다 보니까 때를 자기 마음에 에고에 묻은 때를 에고 때죠. 에고에 있는 때, 업장들을 조금씩 벗겨내기 시작해요. 내 묵은 업장과 이별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지보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천부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리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일은 점 하나 찍은 거죠. 이는요. 천지가 생겨요. 위아래가. 일지에서는 마음을 깨쳤다면 이지에서는요. 그 마음에 상응하는 마음의 땅. 그 마음의 토대가 또 갖춰져요. 하늘과 땅이 갖춰져요. 삼지에서는요. 마음과 땅이 갖춰진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사지는요. 가운데가 분열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의혹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요. 오지는 거기를 또 중심이 잡혀서 오지만 돼도 전후좌우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단, 이게 평면적이죠. 오지가 온전해지려면요. 다시 전후좌우, 상하, 사방을 이렇게 닦아야 되고 마지막에 칠지보살이 돼야만 한 점은 칠지보살이 돼야만 온전한 정육면체의 입체물이 돼요. 온전한 자립체가 돼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칠지부터 온전한 자립체,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칠지보살부터 번뇌가 없어요. 화엄경도. 칠지 전까지는 번뇌가 많아요. 번뇌가 완전히 끝난 게 이 칠지보살이고 오지보살만 돼도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든요. 전후좌우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지보살은 일지보살에서 이 참나 깨친 거에 확실한 굳건한 토대, 계율을 갖추게 됨으로써 행위도 변하는 거죠. 행위까지 다 변하면서 그 업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묵은 업들이. 이런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당식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육바라밀 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육바라밀 노트를 열심히 쓰시다가 내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오고 육바라밀대로 우주도 굴러가고 있고 내가 육바라밀대로만 하면 이 우주에서 제일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겠구나라고 깨쳤을 때가 일지보살이고요. 이제 육바라밀 노트가 그건 알긴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육바라밀을 분석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와닿겠죠. 그래서 뜻이 서면 일지보살이고요. 실제로 이제 매 순간순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중에 그게 습관화가 되면 이지보살입니다. 이지보살까지 가실 수 있겠죠. 어때요? 좀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이지보살. 때가 조금씩 벗어져야 돼요. 때가 벗어졌다는 얘기는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육바라밀을 하다 보니 내가 예전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실감나게 느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계율이 갖춰지고 있다. 마음만 깨친 게 아니라 몸뚱이, 행동도 다 바뀌고 있다. 말과 행동도. 이게 구계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느낌으로 보세요. 하늘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땅이 생겨야죠. 네. 자, 이구지. 자, 이러니까 자 보십시오. 육바라밀의 실천을 막는 업장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지보살에는 정화된 거고요. 그래서 사행장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지보살이 없애는 그 업장을 지금 에고의 때를 무슨 때를 제거했냐? 특히 사악할 사자죠. 사악한 행위, 사악한 행위가 막는 이 장애, 사행장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바뀐다는 거죠. 업이 카르마가 바뀐다. 그래서 최승진여,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가장 뛰어난 진여를 얻게 된다. 육바라밀의 위반함을 늘 알아차리게 돼요. 이지보살 정도가 되면요. 내가 육바라밀을 어겼으면 알아차립니다. 늘 육바라밀을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어기게 되면 딱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 아주 습관화가 됐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지보살은요. 육바라밀을 늘 실천한다고 하지만 육바라밀이 늘 완벽하냐? 이지보살의 영성지능으로는요.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실천할 능력은 없습니다. 일지도 그랬지만 이지도 그래요. 다만 이지는 어떤 지능을 얻은 겁니까? 매사에 육바라밀대로 하는 지능을 얻은 겁니다. 육바라밀을 따져보고 하는 지능을 얻은 겁니다. 이게 아주 안착될 정도로의 지능. 이해되세요? 육바라밀 여러분이 분석했다고 해도 돌아보면 또 자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때는 내가 좀 육바라밀을 덜 적용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은 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육바라밀대로 늘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꿰뚫어보는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닥치든 정치, 경제, 여러분 가정, 직장
어디서 어떤 문제 닥치든 육바람일 가지고 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은요. 삼지보살부터 얻습니다. 이지보살까지는 그건 없어요. 지혜는 아직 못 얻었는데 육바람일대로 따져서 하는 게 습관화된 정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삼지보살 그래서 발광지라고 합니다. 해광, 지혜의 빛이 터져버린 자리. 삼지보살부터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유명한 철학책 많이 쓰신 분들이 삼지보살이 많아요. 잘 보이니까 쭉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삼지보살들한테는 경전을 갖다 주면 경전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지보살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육바라밀을 한참 해보고 있는 중인 거지 육바라밀 가지고 이런 거야 하고 딱 멋지게 얘기하는 자리는 아직 아니에요. 삼지보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지보살의 특징은 십선도입니다. 10가지 선, 십선도 그러죠. 10가지 이 선업의 이 길을 아주 잘 닦습니다. 그래서 이 십선도를 한번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십선도를 잘 닦고 그 다음 사서법 중에는 애어섭 사서법 기억하십니까? 보시 그 다음 첫 번째 보시 남한테 잘 베푸는 거 이건 일지보살이 당연히 잘하겠죠. 그 다음에 사서법 중에 애어 사랑의 자 말씀 어짜니까 말을 참 사랑스럽게 잘한다는 거는 남한테 말을 참 잘해주는 자리가 이지보살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이죠.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는 삼지보살이 능하고요. 사서법을 갖다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를 이렇게 다 레벨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섭 이게 유명하죠. 단체도 있죠. 동사섭 이게 이제 사지보살. 원래 뭐 사지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지보살 가면 이제 이런 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어섭을 잘한다. 지게바라밀에 능하고 요익행, 10행 중에 10가지 행위 중에 중생한테 이롭게 하는 행. 지게바라밀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테 이롭게 결국은 이롭게 해주는 거죠. 불계해양, 자리 이타에 견고한 토대가 갖춰져서 무너지지 않는 회양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공덕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기 참나 자리한테 회양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기율을 잘 지켜놓고 이걸 중생한테도 회양하고요. 그 공덕이 중생한테 가기를 원하고 동시에 불성, 근데 이건 참나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불성한테 회양, 바칩니다. 회양은 바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공덕을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행과 10회양 중에 요익행, 불계회양과 맞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제 주장입니다. 딴 데서는 이렇게 안 맞춰보지만 저는 10지, 10행, 10회양이 다 하나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10주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랑 비교를 해보면 말이 맞죠, 아기가. 계율은 땅과 같아서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가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걸 깨쳐도 실제 하지를 않으면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습관화가 완전히 됐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누르면 벌떡 일어나면 육바라밀을 할 정도의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보시지게 인욕청진 이게 툭 떠올라요. 남한테 말할 때도 보시지게 인욕 이게 떠올라서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큰 죄는 못 짓겠죠. 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만 이지보살도 큰 거는 큰 죄를 저지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범죄자가 안 나오겠죠. 이지보살만 가도. 그래서 저는 온 국민이 이지보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돌아가요. 윤리교과서에 있는 게 조금씩 실현이 돼요. 그 전에는요. 이런 마음이 안 돼 있는데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어도요. 그 전에 에고 상태가 에고의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전에 수준이 낮으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그렇지 하다가 길 가다가 또 이쁜 여자 보면 돈을 보면 확 마음이 움직여버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지보살은요. 그 나도 몰라 하는 마음을 다시 끌어들여서 육바라밀에 딱 육바라밀로 스스로 검열해가지고 내놔요. 이 정도는 돼야 이 민주사회에 성숙된 시민이 아닐까요? 전 예전에 윤리교과서 보면서요. 자율적 시민, 그건 칠지보살은 돼야 되는데 민주사회의 조건이래요. 자율적 시민. 그래서 성숙한 시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쉬운 교과서도 어렵게 본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지보살은 그래도 넘어야 자율적 시민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양심대로 살아갈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자율적 시민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검열해서 스스로 규율하는 시민인데 그런 시민들이 사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 초중,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면요. 스스로 자기 양심을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줄 줄 아는 정도의 성숙된 시민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라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기준을 명확히 해보시면요.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많이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아주 신비한 얘기로만 알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 만나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이지보살이. 그럼 이왕 돈 거래를 해도 이지보살더라고 해야죠. 이지보살 아마 떼먹다가도 밤중에라도 와서 갚을 겁니다. 미안했다고. 집에 가서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지보살은. 예. 여러분 먼저 스스로 이렇게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교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건 좀 신비한 얘기인데 이지보살은 이게 다 우주 원리가 연결돼 있어서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람 같지도 않고 외계인 같이 됐네요. 예. 자, 여러분 돌을 닦고 계신다면요. 상단전과 하단전이 있어요. 상단전에 여러분 알아차리는 자가 여기서 반응합니다. 알아차리는 자를 육체에다가 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뇌에서 모든 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뇌에서 느껴져요.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전 3일 신고에 하느님이 머리꼴 뇌에 내려와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알아차린다는 거는 하늘을 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갖춰야 되죠. 튼튼한 땅을 갖춰야 이지보살이 되죠. 그러니까 일지보살 때는 참나각성만 하셔도 되는데요. 이지보살은요, 밀교적으로 봤을 때는 굳건한 토대를 갖추셔야 돼요. 즉, 하단전과 상단전에 교류가 있어야 돼요. 내려오고 올라와서. 먼저 하늘이 내려와 줘야 됩니다. 땅은 못 올라가요. 하늘의 태양빛이 땅을 쬐주면 땅의 물이 증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자연의 원리대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요. 버튼만 누르면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지보살은요, 이 중맥을 통해, 이 중맥이 동양에서 이렇게 수련하시다 보면 몸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열려요. 그런데 이제 티벳 밀교를 가지고 불교니까 이왕이면 불교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잖아요. 불교의 티벳에서 중맥이라고 할 때는요, 등의 좌우에 복판을 지나가니까 중맥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동양에서 동맥으로 뚫고 올라가거든요. 척추 안으로. 이 동맥을 가지고 중맥이라고 많이 합니다. 티벳 불교에서. 그래서 이 동맥이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 이 동맥과 인맥 사이에 충맥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티벳 불교는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동맥만 먼저 얘기할게요. 기운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계속 의식을 하단전에 주면서 호흡을 길게 하시다 보면 한 1분 들이쉬고 1분 내쉴 정도가 돼요. 10초가 1분 되는 거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1초씩 늘리면 돼요. 늘면 늘어요. 지금 생각하시면 그게 안 늘 것 같은데 늘다 보면 하단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이놈이 못 참고요. 어떻게 가냐면 등 뒤로 뚫고 올라가요. 동맥을. 그럼 처음에는 이게 뚫고 올라가면 신기한데 이 호스예요. 호스에 물 처음 들어갈 때 난리가 나는데요. 굽어졌던 게 펴지고 막. 늘 물이 차가지고 돌다 보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가 돼요. 이 돌리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은근히 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요. 천지의 이 상하의 에너지를 이렇게 결합시켜주면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제일 신비한 경지를 얘기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도마복음에도 있죠. 카발라에도 있죠. 서양 연금술에도 있죠. 동양 용호비결 같은 동양 단학에도 있죠. 시바가 샥티, 시바 와이프가 샥티거든요. 시바 신이 샥티를 만나러 가서 서로 하나가 되면 불사의 몸이 된다는 인도의 그 요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음양의 결합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탄트라나 이런 거에 근원이 되는데요. 탄트라는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탄트라의 근원은 그게 아니에요. 혼자 노는 거예요. 여기가 정자고 여기가 난자입니다. 자기가 혼자 자기 몸 안에 음양의 에너지를 충돌시켜가지고 혼자 오르가즘도 느끼고 혼자서 새 생명체를 자기 몸 안에 잉태해요. 그래서 키우는 게 의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신, 보신. 예, 이해되시죠? 이 의성신을 키우는 작업을 시작해요. 이지보살부터는. 이지보살 때는요,
마음만 깨친 게 아니라 몸으로도 깨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몸 육체적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온전한 이지보살이 되려면은 지금 이런 밀교도 갖춥니다. 그래서 티벳 밀교식으로 설명해 보면요, 예, 금강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금강심 그럽니다. 금강신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금강신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 이때 일어나요. 이지보살 때. 그래서 보십시오. 상하단전의 전기가 자꾸 오르고 내리면서 빈두 어떤 정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티벳 밀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3대 요소예요. 공부의 3대 요소인데 빈두, 정액, 나디가 기운, 그 기운길, 기맥이고요. 프라나가 기운, 그 안을 다니는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진 몸을 우리가 환신 그럽니다. 티벳 밀교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보지 마시고요. 이 경락으로 만들어진 몸을 상상해 보세요. 이 육체 안에. 그거를 환신이라고 해요. 이 환신이 갖춰지면 참나 깨쳤는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참나를 담는 영원한 그릇이 돼요. 이 육신은 영원한 그릇이 못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참나가 육바라밀을 표현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생각, 감정, 몸이. 이해되시죠? 참나가 육바라밀을 펼치려면 참나만 있어서는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펼칠 수가 없어요. 참나 안에 있는 진선미를, 참나가 작가인데 자기 안에 있는 진선미를 표현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 육신은요 100년 못 가요. 그러니까 청정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환신, 보신이라는 거. 그걸 만들어줘요. 달라라마 손자가 강의할 때 무지개 몸이라고 많이 강의합니다. 무지개 빛깔의 몸, 에너지 몸을 말해요. 이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라마 그 손자 강의할 때 꼭 그 얘기 하십니다. 티벳 밀교는 두 파가 있다. 무지개 몸을 만드는 파와 무지개 몸을 만들지 않고 영적 각성만 중시하는 파가 있다. 이렇게 딱 양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 저는 밀교적인 부분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드는 밀교적인 부분. 그래서 원리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땅이 되고 이 참나가 하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갖춰지면 일지, 이지에서 이지가 온전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신, 금강신이 각성된다. 인위적 승강에서 처음에는요 기운을 인위적으로 돌리는데 나중에는 자연적 승강,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는 경지에 도달한다. 이때 정광명을 깨달아 알면 이지. 자, 이지보살의 확증은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참나가 몸을 얻었네. 이게 땅이네. 이게 참나가 하늘이고 몸이 땅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하늘과 땅이 생기는데요. 보십시오. 참나는 어디 담기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 참나가 지금 티벳 밀교식이 하면은 청정 에너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청정 에너지. 참나가 청정 에너지를 그릇으로 해서 담긴다는 겁니다. 이게 땅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둘 다 지금 참나의 경지인데요. 이런 환신이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참나가 불멸의 빈두라고 합니다. 불멸의 정액, 불멸의 정기를 이런 밀교적 수련을 통해서 보십시오. 상단전 에너지와 하단전 에너지가 여기서도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도 상단전과 하단전의 에너지가 내려왔을 때 만나고 올라갔을 때 만나면 위에서도 상하 에너지가 만나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계속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 참나가 상하 에너지가 만나면 청정 에너지가 이제 탄생하는데요. 드러나는 거죠. 탄생한다기보다 드러나는데 음양이 만났을 때 음양을 초월한 근원적인 에너지가 드러나는데 이 청정 에너지랑 참나가 만나버린 거를 티벳 밀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청정광명. 수련을 해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상하단전에 그리고 나중에 중단전까지 에너지가 꽉 차게 되면 호흡 수련이 제대로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그냥 깨어 계시기만 해도 빛인데 이 빛이 에너지를 먹고 엄청난 파워를 갖게 돼요. 이랬을 때 정광명 그래요. 처음 견성했을 땐 정광명이라고 안 해요. 티벳 밀교가. 청정광명인데 아직도 온전하진 않아요. 때가 많지만 에너지를 먹었을 때 청정광명. 티벳 밀교식 설명입니다. 우리의 극히 미세한 마음이 극히 미세한 바람과 하나가 됐을 때 청정광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보살이 얻은 견성의 힘은요 훨씬 파워풀해요. 더 오래가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자기 행동에서도 생각, 감정, 오감을 통제해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 수련을 왜 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환신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참나가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밀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광명이라고 이제 하고요. 금강신을 얻어야 금강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금강심이 정광명이에요. 금강신을 얻은 그 청정한 마음, 파워풀한 에너지를 동반하는 참나. 참나의 뜻에 따라 참나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실천하고, 참나가 미워하는 거는 미워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경지. 그게 습관화됐을 때 점차 우리 업장이 지워지죠. 그때 이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지보살은 보십시오. 자, 이지보살은 이 참나가 현실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건 현실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힘이 생겨요. 참나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도덕적이 될 때, 계율을 지키게 될 때 하늘이 땅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 땅을 얻어야만 이 참나도 온전하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하늘도 그 뜻을 온전히 펴게 됩니다. 이 상생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계율이라는 거 뭘로 짓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마음, 말, 행동까지 다 바꿨을 때 우리가 하늘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밀교적인 표현은 하늘이 하단전 에너지까지 갖게 돼서 우리 몸 안에서 온전한 그 에너지적 토대를 갖출 때 하늘이 땅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나가 그런 이건 청정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상하단전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다 보면 청정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배양이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청정 에너지가 참나랑 상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참나 힘이 커져요. 이때 이제 빛이 터져 나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걸 잔뜩 써놓고 이제 정광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광명의 핵심은 참나가 에너지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래서 이지보살 정도는 돼야 그때 이지가 하는 견성, 이지 견성은 해야 참나가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워풀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참나 보고 참나 지키고, 참나가 좋은 줄은 아는데 일지보살은 이지보살만 못 알게 되는 거예요. 파워풀이 하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내 생각, 감정, 말, 행동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참나를 가지고 이지보살의 참나 그러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이상한 얘기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한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밀교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이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한테 에너지라는 토대를 갖춰줘야지 당연히 참나가 하늘이 땅을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흡 수련도 하시고 금강심에 상응하는 금강신도 만들자 이런 원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원리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보세요. 다 이지보살은 핵심은 뭡니까? 참나가 이 현실적으로 파워풀하게 에너지를 써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힘의 토대를 갖추는 경지를 말해요. 그 정도의 영성. 일지의 영성보다 훨씬 깊어지죠. 현실 세계에서 힘이 커집니다. 이지의 영성은. 내 몸의 에너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생긴 경지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 정도 경지가 되나. 예.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참나만 깨쳤다. 참나를 알았다. 환희지. 참나가요,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생각체, 그 다음 감정체가 있죠. 감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요, 에너지체가 있죠. 에너지가 아까 환신이죠. 에너지체를 바꾸고, 실제 내 육체를 바꿔서, 자 보십시오. 마음과 에너지와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과 행동이죠. 이 전체 참나가 힘을 지금 갖게 된 걸 우리가 참나가 굳건한 땅을 갖게 됐다.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이지보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일지는 점 하나 찍은 거고, 이지는 하늘에 상응하는 땅의 세계. 생각도 땅이에요. 다 현상계잖아요. 생각, 감정, 에너지, 육체 이 차원의 다양한 변화들의 참나로 인해 이 모든 변화들에서, 자,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사행장,
사악한 행동의 업장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강해지고 생각과 감정은 역지사지를 하게 되고요. 남한테 피해를 못 주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육체, 말과 행동에서는 남한테 나쁜 말을 못 나가게 되고 행동이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 그리고 자신한테도 해로운 행동을 못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영성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이지의 영성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두고 그 다음 자 구계지가 지게바람일 잘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게바람일 중에 어떤 이제 대승에서는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소승에서 계율 잘 지킨다는 거랑 좀 달라져요. 소승에서 계율 잘 지킨다는 건요. 이 승가에서 정한 계율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술 먹지 마라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데 대승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요. 그게 중생한테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사상이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 특히 삼취정계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청정한 계율. 그런데 첫 번째 뭐죠? 섭율의계. 이거는요 계율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기존에. 그래서 제약막작. 보통 술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하지 말고 본인한테도 피해되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추가되고요. 섭선법계. 긍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체의 선한 건 다 하자. 예. 이게 초기 불교에도 이미 있던 사상 아닙니까? 중선봉행, 일체선은 다 하고 제약막작, 일체악은 하지 마라. 이게 법구경에 이미 나오는 가르침이라 섭선법계, 좋은 계율은 좋은 법은 다 지키자. 이제 태승은 이 세 번째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섭중생계, 중생을 포섭하는 계율, 즉 요익중생, 홍익중생 하자는 겁니다. 널리 중생한테 이롭게 하자도 계율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율은 자기 일 청정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는데 대승에 오면요 남한테 잘하자까지 다 계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육바람일 노트의 지게바람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유혹에 지지 않았는가는 앞에 것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았는가는 섭중생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대승의 계율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육바람일 노트를 보시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선도를 간단하게 한번 보실래요? 10선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10가지 선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평소에 선하다고 알고 살았나 한번 보세요. 자, 이걸 크게 세 개로 나누면요. 업은 지금 이지보살 가면 업이 바뀌는데 좋은 업을 짓게 되는데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세 가지 업이 이제 정화되는데요. 뭘 세 가지 업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업이 있고 아까 마음으로 짓는 업이요. 의업. 그러면 신구이 삼업이 지금 삼업을 갖다가 정화하는 겁니다.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게 이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참나가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꿀 수 있을 때 이지보살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몸뚱이로 지을 수 있는 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 있죠? 살생하는 거. 살생하지 마라. 이러면 선업이죠. 살생은요, 반대로 악업입니다. 시박도가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악을 저지르면 무슨 짓을 당하실지는 뒤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를 이렇게 잘 맞춰보시면서 꼭 이것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이 게임에 이 레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화엄경은요 한 레벨 올라갈 때 불교의 모든 것을 불교의 모든 정수, 대승 소승의 정수들을요 잘 종합해가지고 그 레벨에 알아야 할 정보들로 다 제시합니다. 이 지금부터 10단계 화엄경의 10단계 경지까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요 불경까지도 다 꿰뚫게 돼요. 지금 벌써 이 이지보살 잠깐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10선을 이지보살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지보살도 아니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일반 중생 모두가 지켜야 하는 10가지 선한 행위였거든요. 하면 안 되는, 하면 지옥 가는 10가지 악한 행위를 이지보살에다가 딱 갖다 놓고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지보살이면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아주 그 기존에 있던 불교 교리들을요,
인간의 영적 성장의 길에 맞게 다시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 과목 그 레벨 때 그 과목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시키고 다음 레벨로 올려줍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교리들을요 훨씬 심오한 방식으로 다 이해하게 되고 섭렵하게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살생 안 한다. 그 다음에요. 투도가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흠칠투, 흠칠도. 그 다음에요. 사음. 사악한 음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 이건 성관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와이프 아닌 여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와이프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음은. 예, 중생들한테는 예, 정당하지 않은 이 관계를 말합니다. 좀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 정당하지 않게 봐요. 뭐 와이프 아닌 여자랑 하는 거 왜?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거. 예, 그것들이 다 경전에 싹 거론됩니다. 예. 그래서 또 망어.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망어. 거짓말이에요. 망령된 말.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어는 뭘까요? 이게 꾸밀 기자예요. 말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구, 욕이에요. 욕하지 마라. 아, 입이 악하다 하니까 욕설 난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10악도를 하나씩 얘기 드릴 텐데요. 그 다음 망어. 또 하나 더 있죠. 양설. 양설이 뭘까요? 두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는 야 제가 너 뭐라고 하더라고. 이쪽에다가는 제가 너 별로 그 좋게 보지 않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 오가면서 이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말로 지을 수 있는 네 가지 악한 거고요.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뭡니까? 탐진치예요. 탐진치. 예, 탐욕, 진해, 성례래자고요. 성례다. 그 다음에 우치, 어리석음 이렇게 해서 탐욕, 탐진치입니다. 핵심은. 탐진치 하지 마라. 자, 다 들어가 있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위로 짓는. 자, 참나 깨친 게. 자, 이게 뭐가 여기서 핵심입니까? 참나를 깨치고 나서 실제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되고 행위를 가지고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안 하게 되고 마음으로도요 지혜를 얻게 되고 엄한 욕심을 안 부리고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 남한테. 자, 당연한 거죠. 육바라밀이 현실화된 겁니다. 일지보살은 이 얘기가 안 나왔죠. 일지보살은 내 참나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더라. 육바라밀 안 하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거기까지 아는 거고요. 이지는 실제로 해버린 겁니다. 기초적인 윤리 교육, 윤리 훈련이 시작되는 건 이지보살부터예요. 이지보살까지는 가야 사람이 좀 사람 꼴이 나오는 겁니다. 일지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나 견성했다 가지고는 안 돼요. 나 본성봤다. 지금 여기서 본성봤다 차원이 얼마나 아래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성에서 육바라밀이 나오지도 않아요. 본성봤다에서 육바라밀까지 가면 겨우 일지가 되고요. 육바라밀이 습관화되면 잘한다도 아닙니다. 아직.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국가 경영까지 하고 이런 건 아직 아니에요. 자기 삶을 청정하게 하는 정도로 육바라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을 정도로 쓰기 시작해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지보살까지는 가셔야, 예, 국민들은 이지보살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 위에 서는 사람은요, 삼지보살 이상 돼야 돼요. 공직에 가실 분들은요, 그냥 이거는 화엄경 교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지보살 이상 가지 않으면요, 큰 식견이 없어요. 삼지보살 가면 지혜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죽어라고 해봤으니까요, 육바라밀을. 일지에서 이지 올 때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전부터. 그 정도 하니까 삼지보살은 뭐냐면요, 육바라밀을 하다가 이제 딱 보면 이제 계산이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전들을 봐도 육바라밀을 통해서 계산을 해버려요. 왜 부처님이 이런 말 했겠다? 왜 공자가 이때 제자한테 이런 말을 했겠다? 왜 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행동을 했겠다? 이게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삼지가면. 삼지가면요, 안목이 일신됩니다. 육바라밀을 훨씬 심오하게 적용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도 사지보살 가야 자기한테 닥친 모든 일을 육바라밀에 맞게 해석하는 힘은 사지보살 가야 돼요. 또 단련해서. 전후좌우 사방에 이렇게 그
막힘이 없는 경지는요. 한 사지보살 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 자유가 없어요. 뭐냐면 사지보살은요. 육바라밀을 정말 잘 쓰긴 하는데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오지보살 가서 들어요.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요. 외유가 가능해요. 뭐냐면은 다른 데 가서 뭐 배워도 돼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오지보살 정도면요.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육바라밀에 맞는 길이 눈앞에 다 보이는 경지예요. 그 오지의 마법사에서 황금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보면요. 길이 여기라는 걸 딱 보여요. 다른 길하고 다르게 황금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싹 보면 저리 가야 되는군. 저리 가야 되는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육바라밀에 맞군 하는 게요. 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나는 경지가 오지보살이에요.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오지보살 가면요. 화엄경에 별거 다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오지보살부터는. 그 정도 자유를 얻은 경지. 근데 사지까지 죽어라고 한 결과겠죠. 오지 되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사지까지 얼마나 육바라밀 노트를 밤새 쓰고 또 쓰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육바라밀을 던졌는데도 눈앞에 선명하게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요. 원래 예전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오지보살 이상 돼야 돼요. 그 정도가 국가에 안 나가면요. 조금만 뭔 일 생겨도 흔들려 버려요. 육바라밀을 놓쳐버려요. 이해되시죠? 삼지사지도 놓쳐요. 삼지사지도 분석을 할 안목은 있는 거지. 근데 이 현상계 1이라는 게 분석할 시간을 주나요? 막 터지잖아요. 그럼 정신이 잠깐 놓쳐요. 오지보살은요. 놓치질 않아요. 아무리 막 터져도 금방금방 그냥 이 달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붙잡아서 그래도 균형을 잡아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닦아서 7지 이상이 가면요. 사실은 장자에서 제가 1지, 2지랑 비교해서 장자 7장을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장자 7장 제목이 뭡니까? 응제왕, 응당 제왕이 될 만하다. 나라 다스릴 만하다는 얘기는요. 7지보살부터 원래 붙어요. 이때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7지는 뭡니까? 육바라밀은 자기를 닦는 수행 항목들이거든요. 육바라밀을 다 지나서 7지는 뭡니까? 방편지.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경지이기 때문에 7지보살은 가야 이제 걸림이 없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중생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경지는 7지보살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로 지금 여러분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첫째, 참나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 환희를 지금 느끼십니까? 이 참나만 바라봐도 가슴이 뛰십니까? 예전에 칸트가 이런 말 했죠. 나는 밤하늘의 별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는 도덕률, 육바라밀이죠. 내 안에 존재하는 도덕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게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서 항상 돌아가고 육바라밀 보면요. 든든하고 그래 내가 참나의 뜻만 따르면 내가 잘못될 길에 빠질 일이 없고 내가 이 우주에서 길을 헤맬 리가 없다 하는 이 정도 확신.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드셔야 돼요. 길을 남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에 스승,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멘토가 있어서 내 내면에다만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을 준다. 그런 멘토를 난 찾았다. 육바라밀 노트를 왜 쓰십니까? 본인의 내면에 있는 멘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해도 좋을까요?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요? 이걸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명확하게 글을 쓰다가 이제 내면에 참나의 육바람이 있기는 할까 하고 처음에 육바람을 또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수가 낮죠. 근데 하다가 안에 이제 육바라밀 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노트를 쓰시면 급수가 높죠. 1레벨은 지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인이 백힌 습관화가 된 경지, 이게 이지보살이라는 거고요. 삼지보살은 그렇게 하도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난제가 딱 던져져도요,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육바라밀 간단한 거는 푸실 거예요. 이런 거는 선명하죠. 살생 그렇지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약간 꼬이면 심화 문제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나요? 심화 문제가 딱 와요. 자식을 위해 도둑질을 했다. 생계형 범죄. 어디까지 뭐라고 할 건가? 약간 애매해져요. 입장 바꿔봐 그러면 더 난처해져요. 너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렵죠. 이런 난제들을 명쾌히 풀 수 있는 지혜는 6, 3지 이상부터 와요. 3지부터는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도 3지도 부족한데 4지 가면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풀어요. 이제 분석하면 다 풀려요. 오지는 분석 안 해도 풀려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정기 경지 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못 가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양해야 돼요. 이런 분이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편해지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인재들을 배양해서 올려보내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이 국민이 해야 될 몫이죠. 인재를 배양하고 그런 리더들을 배양하고 이런 영성 있는 리더들을 배양해서 위에다 올려보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게 국민들이 해야 될 큰 일 아닙니까? 꼭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우리가 꼭 나라를 안 다스리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예.